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외로운 위기를 절규로 풀어갑시다. 우리 4층도 힘있게 합시다. 외로운 위기를 절규로 풀어갑시다.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눈물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 속에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눈물로 절규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신장 판막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제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 경기도 오살리 기도원까지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며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절규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올라갈 때는 제가 엄마를 등에 업고 갔는데 내려올 때는 우리 어머니가 머리에 이불 보따리를 이고 껑충껑충 뛰어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캐나다 유학을 실패하고 미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다니던 저 경기도 수원 칠보산 앞에 있는 성산기도원에 가서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할 때 지쳤던 모세에게 샘을 주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신비롭고 놀라운 힘을 주셔서 오늘의 목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 생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절규하는 기도가 내 영혼의 외로운 위기를 극복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새 아침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스토리예요. 자, 24절을 제가 의도적으로 2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중에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도 해석하면서 소개해줍니다. 그는 강변에 홀로 남아 눈물로 절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설명해줍니다. 야곱, 그는 지난 20년 동안의 삼촌 집에서 혹독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떼를 데리고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력에 뛰어난 외삼촌 라반이 또 어떻게 변심하고 자기를 쫓아올지 불안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를 해야 하는 형 에서가 과연 자기를 용서해주고 화해 신청을 받아주고 자기를 수용해 줄지 예측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형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보고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 우리가 숫자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옛날에 군주나 영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방의 관료들이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옛날에 왕들도 지방의 영주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예요?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지금 사병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그 본심을 야곱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지요.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이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데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0년의 모든 고생이 다 허사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강변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 외로운 밤을 보냅니다. 그야말로 진퇴유곡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우리가 쉽게 들었잖아요. 야곱은 혼자 남아서 깊고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였던지 허벅지 관절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인생은 때때로 혼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외로운 전투를 벌여야 할 때가 이 앞에 사진과 같이 있어요. 때로는 혼자서 절규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야곱처럼 나 홀로 영혼의 외로운 밤을 맞이하면서 혼자서 눈물로 절규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때때로 혼자 부르짖을수록 진솔하게 기도하게 되죠. 겸허하게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 눈물로 애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절규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로 부르짖는 자,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세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새 아침의 지평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왜 지난 20년 동안 그처럼 혹독한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그는 복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야곱 어머니도 알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복 받겠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놓아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기질적인 근성 때문에 그는 수없이 형을 속이고 복을 손에 쟁취하려고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외삼촌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도 온갖 잔꾀를 많이 부립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복을 자기 손에 거머쥐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좌표는 딱 하나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맥락에서 야곱이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복만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근원적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무슨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을 몰라가지고 서로 만나서 통성명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너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야곱아, 너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깨달아야지. 그래, 지금도 앞뒤 안 가리고 그저 복만 달라 그러냐? 오늘 또 보세요. 26절에 보면요, 야곱은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를 축복해달라.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야곱에게 근원적 질문을,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본심이 뭐냐? 너의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이거. 제가 너무 경직돼서 설교하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소크라테스 철학자도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표현이 달라요. 국어 선생님은 내 주제를 알라. 수학 선생님은 내 분수를 알라. 지리 선생님은 네 자리를 알라. 미술 선생님이 제일 정확하게 말해요. 네 꼬라지를 알라. 야곱아, 너는 도대체가
사람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이 상황에서도 복만 달라고 그러느냐?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도요, 태어날 때부터 두 손 불끈 쥐고 뭔가를 내가 쟁취하겠다고 이 세상에 출범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두 손 불끈 쥐고 하면서, 이게 인생의 근원적인 잘못된 출발이에요. 출세를 위해서라면, 입신양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 손으로 쥐고 자고 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수준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요? 욕심쟁이, 기복주의,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이쯤 되면은 뭔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자기 성찰은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뭐 복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근원적 질문을 하죠. 도대체 너는 어떤 심보의 인간이냐? 왜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빼앗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자. 그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손에 거머쥐려고 했어요. 성취지향적인 이기주의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이런 이기적인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감동적인 응답을. 이게 28절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이제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자, 여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명예롭지 못한 호칭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해석했죠. 욕심쟁이, 간특한 자,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명해 주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의미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냈다, 기도로 이겨냈다, 이렇게 이제 의역하지만은 이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 자체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너의 인생을 통치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 단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해방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새우며 앞뒤 가리지 않고 눈물로 절규하고 있던 야곱에게 황홀한 은총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야곱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치유해 주시고 있어요. 그날 밤에 보시겠어요? 야곱아, 너는 그동안 무엇이든지 네 손에 거머쥐려고 쟁취하는 인생을 살아왔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려 줄 거야. 아멘 하십시다. 네가 그처럼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풀어줄 거야. 네 손으로 뭔가를 쥐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야곱아, 이제는 내 손으로 너를 축복해 주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예요. 야곱아, 왜 너 그렇게 생고생하니? 왜 너 그렇게 네 손 가지고, 네 손만 가지고 이렇게 발버둥 치려고 하니? 야곱, 네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너의 인생을 풀어주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홀한 꿈의 실현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자기 힘으로 복을 따내려고 수단 방법 안 가렸잖아요. 형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 오려고 째째하게 팥죽 한 그릇 갖고 흥정하고요, 여러 번 속이고 사기치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서 20년 동안도 그는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유일하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26절 보니까 밤새도록 그냥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내 천국 가서 야곱 족장한테 꿀밤을 맞더라도 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형 에서한테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 부인이 4명인데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이 1진, 세컨드가 2진,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3진,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4진. 그리고 자기는 강 안 건너고 혼자 앉아있어. 진짜 싸가지요. 보세요. 저 같으면 20년 만에 형을 만나서 화해 신청을 하고 사과하려면 내가 맨 먼저 가가지고 형님, 내가 그때 너무너무 철부지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형님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이래야 옳지. 자기가 맨 앞장서고 혹시 자기가 다치더라도 여자들은 강 건너에다 놔둬야지. 여자들은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이쪽에 있다가 여차하면 다시 또 어디로 36개 하려고. 제가 좀 산부 젊은이니까 좀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나쁜 놈의 새끼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심보를 가지고도 눈물로 절규하는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야곱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 그만 살고 이제는 새 인생 이스라엘로 살아가자. 왜 모든 것을 네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모든 것을 네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내 손으로 도와주마. 오늘 그 하나님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두 손을 다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 손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손으로 챙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이름을 불러요. 너 이제 더 이상 옛날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모든 것을 거머쥐려고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호소합니다. 저부터도 다짐하면서 아내를 내 손으로 거머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내 손으로 다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 아멘 해야 팔자가 고쳐지죠. 남편은 또 여자들도 그래. 남편을 내 손 안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남자들 확실히 얼마나 한이 많으면 그냥 곧바로 한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들 말이에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이렇게 막 거머쥐려고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뭐 취직 승진이나 뭐든지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예요.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야곱아, 왜 그렇게 또 계속 헛고생하고 너 혼자 그렇게 발버둥 치려고 그러냐? 내 손한테 맡겨봐라. 네 손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봐. 나한테 올려놔봐. 저는 이 아침 이 멋있는 그림으로 오늘의 이 메시지, 이 한 주간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어두운 밤, 이 외로운 밤을 멋지게 통과하고 새로운 엑소더스 인생, 새 아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져가십시다. 우리는 머리만 굴리지 말고 엎드려 절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엎드려 절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너무 계산적으로 살았어요. 잔머리만 굴리다 보니까 인생이 스스로 힘들고 피곤했어요. 사서 고생했어요. 수많은 세월 허송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세상을 떠돌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꾸 잔머리 굴리니까 스스로 고생했어요. 오늘 또 얼마나 더티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32장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사진으로 보내면서요, 20년 만에 만나는 과정에서도 20년 전 야곱의 그 야비한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형한테 이것저것 보내는데 21절 보면 우리말로 좀 양반스럽게 번역해졌는데요,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뇌물. 이거 보세요, 사진. 그때도 5만 원권이 있었다니까요. 뇌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인생을 순수하게 살기보다 이렇게 교묘하게 살고 있어요. 스스로 피곤하게 살고 있어요. 사람이 변화받지 못할수록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레디컬 체인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질문으로 유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껍데기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위장, 완전히 그 위장이잖아요. 형 만나러 가면서도 가면 쓴 인생을 사는 애들. 제발 이제는 그렇게 늘 잔머리에 굴리는 그러한 위장된 인생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격이라는 말이 영어로 person, 라틴어로 페르존이라는 말인데, 인격이라는 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앞에 보십시오. 페르조나, 가면이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진. 페르조나, A자나 더 붙으면 가면이에요. 가면을 떼야, 페르조나에서 A를 빼야 실제 인격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만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늘 스스로를 위장하고 가면 쓰고 살고 있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날 밤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이중플레이 인생 살지 말라. 가면 쓰고 살지 말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깨닫고 밤을 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호세 선지자가 나중에 해석해줘요. 야곱이 근원적인 변화를 받고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 지평으로 야곱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중심해서 간곡하게 우리가 호소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계산적으로 내 경험 가지고 내 잔머리 가지고 힘들고 피곤하게 자꾸만 꼬이는 왜곡된 인생 살지 말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규하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절규하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맞아 주셨어요. 새로운 지평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야곱이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절규했듯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같이 할까요? 주님께 구한 모든 거 늘어겠습니다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하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절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쳐서라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부터 그래서 본당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개인 의자를 한 거예요. 카페트를 깔은 거예요. 본당에서 절규하는 기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 로비 뒤쪽에 개인 기도실을 여러 방을 만들어 놨어요.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 혼자 방에 들어가서 쫙 하고 절규할 때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음성, 그래, 모든 것을 네 손으로 하려고 힘 빼지 말고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도와주마. 그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올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하죠. 복만 구하지 말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야곱이 그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사서 고생을 한 것은 뭐예요? 축복만 구했기 때문에. 자, 그의 입술에는요 그저 복밖에 없어요. 누누이 설명하지만 26절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뼈, 엉덩이뼈를 쫙 버리셨어요. 복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니?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받았냐면 수단 방법안거리고 우리는 너무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된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국의 조직 신학자 핀레이슨이라는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품성이 목표라고 가르쳐준다. 잘 보세요.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샤머니즘적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걸 좀 고급한 영어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런데 쉬운 단어로 네 성품이 어떠냐, 네 품성이 어떠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야말로 황금 메시지의 주제가 뭐예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복된 그릇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인 쟁취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성품의 그릇이 되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간곡하게 오세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부터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멘 아멘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한 번 더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지구촌교회를 통해서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 생활 방식,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동의하십시다. 옛 생활 방식, 여전히 야곱처럼 이렇게 뇌물 전략이나 쓰고 잔머리 전략이나 굴리고 옛 생활 방식, 옛사람의 정체를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 번영 이전에 성품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죄성의 사람 야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야곱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엉덩이 뼈, 허벅지 관절뼈를 부러뜨리시기도 하시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면서 결론이 29절 곧바로 또 예수님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시잖아요. 29절 결론이 뭐예요? 야곱이 달라지니까, 변화되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신지라.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고 쟁취하려는 욕심을 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 내가 다스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편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멋진 결론 드리자면, 자기 스스로 힘들게 사서 고생하는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풀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 성경의 대답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근원적 레디컬 체인지가 준비되니까 주님은 곧바로 그를 축복하신지라. 인생이 힘들고 외로운 위기에 밤에 놓일 때, 그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도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그 기복주의 신앙으로 복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복된 사람이 먼저 되어보고자 자신의 변화를 놓고 부르짖고 야곱처럼 절규할 때, 어떻게 내가 변화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규할 때 오늘 해답이 무엇이세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으로 풀려간다. 풀려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야곱을 모델 케이스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내가 곧 야곱입니다. 여전히 쟁취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손으로 뭔가를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인생 철학 때문에 사서 고생할 때도 많았고 스스로 자업자득할 때도 자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잔머리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복만 구하지 않고 복된 그릇이 되고자 나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며 준비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새로운 지평으로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아름다운 환상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풀리는 인생,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새롭게 출발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 찬송가 가슴의 고백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살인 날 돌아보고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감치는 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때 아뢰이며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예수 짐을 반주 없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남자들만 예수.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참여민들만 한번 하십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손에 맡겨라.
네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주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외로운 밤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